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족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회개하여도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는 그 마음은 빈집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된 가족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46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이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좋지 않는 소문이 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붙들고 가려고 아마 찾아왔던 그런 상황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그런가요?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설교를 곧 마칠 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칫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찍 양부 요셉이 세상을 떠남으로 소년 가장이 되어 형제들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맞이였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태어났지만 그 가정의 맞이였어요.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한 4-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그 양부인 요셉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복음서를 보면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맏아들로 소년 가장이 돼서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그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떠나시는 중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셔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혈육을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가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 혈육을 나눈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가족,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곧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의 가족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라도 하늘 아버지를 믿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은 모두가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이 다르고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다르면 이렇게 한 혈육이라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혈육을 나눈 형제와 우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심장 속에 이 부모와 그 형제와 우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육을 나눈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잘 믿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 공회의 회장이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울 때 그것을 믿음으로 중재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그 책을 쓸 정도로 예수를 깊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를 그 후에 믿었던 걸 보면 다른 형제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함께 그 반열에 섰던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혈육을 나눈 그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사랑을 나타내고 잘 섬겨서 함께 하늘 가족이 되도록 그 인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교회 지체들, 곧 하늘 아버지의 신비한 섭리 안에서 순천 은성교회에서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안에 거룩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신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 인생의 예정 속에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살고 또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 내가 순천 땅에서 살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싶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간절히 원해도 실제 내 원함대로 되지 않고 현실은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느 때 어느 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남들이 참 소중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도 순천 언양동 지역에서 이 교회 서로 만나게 된 것,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221장을 참 좋아합니다. 221장을 혼자 있을 때도 자주 부르기도 하고 또한 듣습니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교제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또 이별할 때라는 말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비록 슬퍼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때가 되면 그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할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 그 신앙의 본체는 사도신경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묻히고 또 우리의 백골이 진토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가족들은 잠깐 만났다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늘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본체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잘 되는 것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족으로 만났으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날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냐, 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아침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2023년도 이 대한민국의 한 지역인 이 순천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또 형제 자매로서 살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시공간과 만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이별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비록 슬퍼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다시 또 만날 그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품고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보내드릴 수 있는 천국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